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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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세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예, 이 시간 본문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함께 더욱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요. 부족한 저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난 뒤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고 마음에 가득히 새어져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이제 저희 어머니와 전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요. 그러던 중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모님과 함께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흰색 고무신을 신고 흰색 메리아스라고 하죠. 속옷을 입고 초원, 그 널찍한 초원을 뛰어놀던 저의 모습 한 5살, 6살 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기억에도 한 그때 저희 시골에 가면은 그 언덕이 있어서 항상 그곳을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지금도 약간 이렇게 2대8이라고 하나요? 이 가르마가 젖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2대8 가르마가 딱 젖이고 이마가 제가 넓죠. 예, 그 이마에 광이 나는 그 어렸을 때의 사진, 그 사진을 딱 찍은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그때 너가 얼마나 귀했는지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오랜만에 사진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어렸을 때 자식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추억들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컴퓨터, 지금은 이렇게 사진 뽑아 놓은 게 없죠. 컴퓨터에 있는 그 사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의 사진을 정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신 집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돌아가신 지 한 3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살아계셨으면 지금 이제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을 집사님으로 참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사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시간을 더욱더 드리는 그 삶을 사셨던 분인데 동시에 저와는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같이 기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멘토로서 또한 멘티로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귀한 믿음의 동역자이자 신앙생활의 본이 되셨던 집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유독 가을을 타는 체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죠.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남자같이 생겨가지고 참 어떻게 저렇게 가을을 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중 저희 아내도 껴 있습니다. 또한 눈물이 많습니다. 제가
역시 그렇게 보이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눈물이 많아요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눈물이 많습니다. 눈물이 많은데 눈물이 많아서 그런지 또한 가을을 타는 체질 이어서 그랬는지 유학생 시절 그리고 이후에도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갔던 그 집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또한 그 함께 했었던 그 시간을 회상하는데 갑작스럽게 눈물이 주르르 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 급하게 눈물을 훔치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하루빨리가 아니죠. 속히 눈물을 닦으면서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집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주셨던 기도 편지가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볼 생각에 그 기도 편지를 저장해둔 파일을 열어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처음 암이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고치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이 다르다면 원망 없이 받아들입니다. 저희 삶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주신 은혜가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몸일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보 같고 부족하지만 저의 의미 없는 삶의 연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마지막 기도 편지는 암 치료를 하던 중에 더는 힘들겠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뒤에 쓴 기도 편지입니다. 이 기도 편지를 보낸 뒤에 얼마 뒤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이 편지를 처음 보았을 때, 즉 3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 전이나 고인이 되신 집사님이 참 큰 믿음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집사님은 40대 중반이라는 젊다면 젊은 나이에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자신을 데리고 가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집사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은 기도 편지의 말미에서 저의 의미 없는 삶의 연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즉 이 치료 가운데 자신의 힘듦을 통하여, 자신이 힘들게 치료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죽음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원망이 아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요. 집사님의 죽음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아는 지인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히려 그때 당시를 회상해도 보면 눈물을 흘렸던 그 집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에 참 감사하고 또한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있었는데요. 고인이 되신 집사님께서 마지막 기도 편지 속에서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사명이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절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6장은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 왕의 죽음을 알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시아 왕의 죽음,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어 나아간다면요, 우시아 왕의 죽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왕들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우시아 왕의 행적을 돌아볼 때 그의 죽음은요, 지금 이사야 6장 1절에서 나온 말씀에 기록된 우시아 왕의 죽음은 결코 단순한 죽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시아 왕은요, 16세의 왕위에 올라 50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며 그 남유다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교가 될 정도로 남유다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역대하 26장 8절에서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다른 나라가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 정도로 세력이 있었던, 힘이 있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고, 그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시아였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우시아 왕이 죽게 되자 그동안 남유다, 즉 우시아 왕의 눈치를 보던 주변 나라들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이제는 한 번쯤 부딪혀봐도 될 나라, 즉 전에는 우시아 왕이 있을 때는 남유다 공격하면 우리는 뻔히 질 거야, 싸워봤자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드는 나라였지만, 이제 우시아 왕이 죽자 남유다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한 나라, 그리고 또한 더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저 남유다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죠. 이렇게 변하게 된 그 남유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나라가 언제 침략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감 가운데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 그의 행동이 유독 눈에 띕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다른 이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다른 이들이 혼란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것이죠. 다시 말해 우시아 왕이 죽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절망에 처해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을 당시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일꾼으로 더욱 사용하시기로 준비시키신다 이것입니다. 이런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달리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더욱 사용되는 자, 더욱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이것이죠.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가 믿음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욱 쓰신다 이것입니다. 구별은 종류에 따라 갈라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수많은 자갈과 흙더미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선별하는 행위가 구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좀 치사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별된 그들을 더욱 사용하신다 이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주의 자녀된 우리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이들과 구별된 삶, 즉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이 없는 삶,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현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곳에 이런 사회적 현상에 동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의 삶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삶입니까?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혼란스러웠던 시대 속에서 자신만은 구별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사회 속에서 주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구별된 자가 되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더욱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더욱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 속에 삶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사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하사 그 말씀으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더욱 사용하신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세상의 진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적용될 때가 너무나도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에 십자가를 더욱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5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기 위해 주의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5절입니다.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5절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즉 자기소개의 글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서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입술이 부정하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들과 동화되어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보편적인 모습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하면은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생각나는 그 모습과 5절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5절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로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과 권면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편에서 진리를
선포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5절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자기소개는 저의 생각 가운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왜 5절과 같이 고백을 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던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약한 존재인지에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그 나약함 가운데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회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5절이다 이것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과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6절과 7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스랍 중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고 그의 죄가 제하여졌다라고 즉 사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짐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사야의 삶이 더욱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이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정말 깨끗하다고 정결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봤을 때 나는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쪽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어쨌는데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것이에요. 특히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만연한 지금의 이 세상, 자신만이 앞장세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잘못은요 더욱이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법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적당한 선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들의 생각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말씀보다 우리의 그 생각들이 법이 되어 우리의 생각이 진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돌아본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약함, 십자가 앞에서 버리지 못한 그 나약함,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삶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던 그 나약함이 있다면, 꽁꽁 감싸고 싶은 나약함, 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나약함이 있다면 이제는 그 나약함들을 감추지 마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 위에 자신의 지혜를 더욱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약한 자가 아니라 강인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최선의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더욱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는 나약함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강한 주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거나 전하실 때 대언자 혹은 자신의 일꾼을 찾기보다는 항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8절의 말씀은 평상시에 보였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씀들과 다르게 8절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야 너가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일꾼으로 보낼 사람을 누구라고 정확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타게 찾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자신의 뜻을 전한 사람이 당시에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자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와 같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8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그 마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그런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마지막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말씀, 그냥 조곤조곤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지금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소리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사야에게 강요하거나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스스로가 결단하며 자신을 보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송 계획에 자발적으로 수행하고자 자신을 드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아래서 스스로가 결단하고 억지가 아닌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자를 더욱 쓰임맞는 자로 세우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결단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그 식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수동적인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능동적이고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쓰임맞는 자로 세워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쳇바퀴 굴러가듯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며 스스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또한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발짝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가운데 더욱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더욱 쓰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집사님이 저에게 나누어 주었던 기도 제목 중 또 다른 기도 제목, 마지막 기도 제목이 아닌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 기도 제목 중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로 더욱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을 세움에 힘쓰는 저와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비록 고인이 되신 분의 기도 제목이지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시금 세워진 가운데, 말씀 아래서 더욱더 세워진 가운데 더욱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믿음 아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의 나약함, 그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능동적이고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현 시대의 기독교의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기독교,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가득히 나타내어짐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주변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심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동선교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